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락다운 기간으로 저희들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려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답게 또한 살아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떨뜰 때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의 잘 인생을 이루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제단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온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절로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정말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시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등장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어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에 찬양팀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쩜 기쁨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은혜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느꼈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와, 난 정말 보잘것이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한 존재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조차 보기도 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막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막 그러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것은 그거 오기 전에 철저히 나의 실체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건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찬양이나 또는 기도나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거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여진다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들어가서요, 은혜가 되게 만들고 감사가 되게 만들고 기쁨이 되게 만들죠.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어. 이 말은 너희들이 1차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알겠지만 그 두려움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느껴지는 두려움 그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있는 그대로 두려움일 거예요. 왜? 그 순간이 죽음이고 그 순간이 멸망이고 그 순간이 저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임재.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임재.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구하시되 하나님 안에 처리해야 할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이 임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모세는 하나님부터 제단에 관한 법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너네들이 보았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그 대신에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걸 얘기해 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토단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단을 쌓을 때 만약 돌로 쌓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돌은 다듬지 않는 돌로 하고 그리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층계를 만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은요, 우리가 요즘처럼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옷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통옷을 입고 계단에 올라가면 속이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는 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 나중에는 뒷부분을 계속해 보고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제단에다가 층계를 만들어진 제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혀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속옷을 입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세요. 속옷을 입은 제사장이 계단을 올라가서 제단을 드리는 것도 또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살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즉 제 토단이든 돌로이든 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나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복의 개념을 잘 몰라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복의 방향으로 흘렀지만,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 맞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갈 바를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도착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을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도 같은 거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것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일이 잘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그 시각이 다 100% 달라져요. 예배하는 모든 자에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리에 대한 알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돈만 잘 벌고 건강하고 그냥 뭐가 일하는데 잘 되어지는 그것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살고 예배하는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출세의 비결인 것을, 성공의 비결인 것을, 가장 복받는 비결인 것을, 잘 사는 이유가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모든 그 인생들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든 그렇지 않은 이 길이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돌을 사용할 때에는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고 하셔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다듬는 돌, 예쁘고 화려하고 그러한 돌로 사용하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더 세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꾸미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쩜 이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한테 꾸밈없이 말한다는 거 쉽지도 않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내 속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숨김없이 모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회복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응어리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내 스스로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스스로 깨달아진다면 성령 하나님을 힘을 도와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회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요, 회복하시는 분이시요,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손길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치유되어져 가고 회복되어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화려한 기도가 보다 꾸밈이 없는 진실된 기도가 더 아름다워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실 때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리가 분명 복이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토해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